우리를 위해 왕이 나셨도다. 우리를 위해 왕이 나셨도다. 우리를 위해 왕이 나셨도다. 아멘.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약한 자를 위해, 그리고 소외받는 자들을 위해, 관심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늘 기억하고 그분을 붙잡고 힘있게 능력있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못하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만은 인정받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2장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관심받지 못하는 자들, 소외받는 자들, 아웃사이더들에게 향한 복음, 그것이 누가복음의 초점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웃사이더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웃사이더들에게 복음이 임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영적 인사이더들이 되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영적 인사이더들이 되었다. 이것이 여러분 누가복음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볼 때 화려해 보이고 사람들 눈에 주목받고 바리새인처럼 뭔가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나를 내세우고 나를 드러내고 어떻게든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인생은요, 은혜가 없어요. 대부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한국에서 우리 그 신앙서적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한 가지가 있죠. 올해 벌써 42주년이 돼가지고 출판 48만 부 출판 기념으로 2023년에 특별 개정으로 책이 또 나왔더라고요. 아마 이 책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안 읽어보신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무릎으로 사는 인생. 여러분 혹시 이 책 읽어보셨습니까? 무릎으로 사는 인생. 표정들이 처음 들어보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요. 이 책이 벌써 48만 부가 팔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지금 42주년 동안 계속해서 나오는 책인데 저자가 독특해요. 저자가 누구냐면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자를 무명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짜로. 물론 이 그 번역해서 옮긴 이는 이진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는데 원저자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엄청나게 기도하고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인 것은 분명한데 그대 이름이 없어요. 무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가장 부흥하고 있는 나라 중국이죠.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 수가 지금 2억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네요.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그에 비해서 여러분 일본은요 복음이 증거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신기하게 일본에는 어떤 그 복음의 열매들이 드러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일본에 왜 이렇게 일본은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일본의 영적 지도자들이 없어서 그럴까요? 좋은 지도자들을 못 만나서 그럴까요? 여러분 일본에요 굉장히 훌륭한 신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본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늘 그 외웠었던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 어떤 그 영향력을 어떤 분야에서 끼쳤던 신학자들은 그냥 신학교 다닐 때 공식처럼 외우거든요.
근데 일본을 대표하는 신학자로 늘 언급되었던 이름 중에 하나가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좋은 의미로 언급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원래 총신대학교는 우리 학교 그 개혁주의 신학 외에 다른 신학은 무조건 별로 안 좋게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 우찌무라 간조는 무교회주의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우찌무라 간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깊이나 이해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조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영적 리더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일본에 깊이 있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 복음의 열매가 없어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중국에 알려져 있는 중국의 영적 지도자 있습니까? 없어요. 중국에는 알려져 있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고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개척하고 그러면서 지하교회를 섬기고, 그런데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가 메시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무엇이든, 그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을 살기를 소망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므온은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인정받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기를 꿈꾸고 소망하며 기다렸던 사람, 기다림의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만나기 위해 일평생을 기다려온 사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일평생을 살아온 사람,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거나 대충 그냥 만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거나에 만족하는 사람이 기다림이 없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제가 잘 못 기다리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맛집 가서 음식 드시는 거 좋아하시나요? 유명한 맛집들은요, 대부분 줄을 서서 먹죠. 그렇죠? 줄을 서서 먹는데, 이렇게 유명한 맛집은요, 진짜 유명한 데는 어떤 사람들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심지어는 이 새벽에 번호표 받아가지고 하루 종일 기다려가지고 새벽부터 줄 서서 오후에 겨우 먹고 그런 음식집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렇게까지 해가지고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맛있는 집, 맛집 있다고 가가지고 같이 먹자고 해서 갔다가요, 줄 서 있는 거 보면요, 저는 그 맛집 옆에 짝퉁집 있잖아요. 항상 유명한 맛집 있으면요, 그 주변에 이렇게 상권이 형성이 돼요. 그래가지고 진짜 원조 이렇게 붙여놓고요, 여기는 60년 전통의 원조, 그러면 옆에는 진짜 원조, 그러면 그 옆에는 진짜 원조, 이렇게 해가지고 간판 화려하게 해가지고 붙여놓은 집들 보셨죠, 여러분? 근데 대부분 원조, 진짜 이런 거 들어간 집일수록 가짜일 확률이 높아요. 내가 진짜다 하는 집들은 거의 대부분 가짜예요. 진짜 맛집은요, 간판도 없어요. 엄청 허름하고 간판도 없고 그냥 안에 아무것도 없고 엄청 좁고,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 줄 서서 들어가요. 줄 서가지고 에어컨도 없고 그런 집에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밥 먹고 그런 거 보셨잖아요. 근데 그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걸 영광으로 여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그냥 사람 텅텅 빈 에어컨 빵빵 나오는 그 집 가가지고 먹거든요. 그냥 못 참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를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가짜에 대충 만족하고 그냥 산다고요. 진짜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줄 서서 맛집에 줄 서가지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서서 먹지 않습니까? 그거 못 기다리는 사람은요, 그냥 가짜에 만족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를 기다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이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2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의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몬이요, 지금 네 가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의롭고 경건하고 위로를 기다리고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가만히 보면요, 우리 크리스찬이 갖추어야 될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 시므온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다림이 있는 사람, 아무거나 만족하지 않고 가짜에 대충 만족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기다린 자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까지 기다린 자였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그러니까 그 진짜를 만나기 전까지는 죽지도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필사의 각오를 가지고 진짜를 만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시므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를 만나면 그렇게 만족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만족할 수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언제 만족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비로소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때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무것에나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원래 아브라함이 어디 출신이에요? 갈대아 우르 출신이죠. 갈대아 우르는 문명의 발생지예요. 문명의 발생지는 아무 곳에나 생겨나지 않죠. 다른 말로 하면요, 꽤 살만한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사는 것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의 사는 삶도 꽤 괜찮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약속의 땅으로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를 보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진짜를 보고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하거든요. 요한복음에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본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 무엇을 보았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었다. 장차 이 땅에 올 메시아를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쁨이 넘쳐나고 만족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세도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소원이 뭐냐 물었을 때요, 모세의 요구가 이거였어요.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이죠.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뭐를 달라고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니,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그 얼굴에 그 영광의 광채가 빛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내려올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소원을 말해봐. 그랬더니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모세는요, 다른 것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으로 대충 만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의하면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될 때 와, 막 환희하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감격할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어둠은요, 이 빛이 생명의 빛이 비칠 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그 옥탑방에 잠깐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옥탑방에서 혹시 살아보신 분들 계신가요? 제가 살았던 옥탑방은요, 조금 이렇게 벌레들이 많았어요. 어디에서 그렇게 벌레들이 많이 찾아오는지 밤에 불을 끄고 이렇게 자면요, 바퀴벌레가 그 장판 위를 걸어가는 소리가 들려요. 타타타타탁 하면서 그 바퀴벌레들이 장판 위를 막 이렇게 달려다녀요. 그래가지고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신경 쓰여서 이렇게 불을 탁 켜잖아요. 불을 탁 켜는 순간 벌레들이 슉 하고 막 장롱 밑으로 이렇게 막 기어 들어가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경험 별로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그런 데서 안 살아보셨나 봐요. 제가 나름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탁 비치면요, 막 황홀하고 감격하고 기쁠 것 같은데 우리 안에 죄가 있잖아요. 죄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영광의 빛이 비치는 순간 바퀴벌레처럼 쫙 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반응이 무엇이었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반응이 바로 그거 아니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았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드러워지는 그 영광의 광경을,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그 순간에 이사야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하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입술을 부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이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시므온은 그토록 다른 것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고대하고 기다렸던 걸까요? 내 인생에는 다른 것으로는 만족이 안 되고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사람들은요, 시므온의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시므온을 칭찬했습니다. 외형만 볼 때는요, 시므온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므온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우리와는 격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작 시므온 본인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 의롭다고 말하고 경건하다고 말하는데 자기는 알잖아요. 나는 나를 알잖아요. 내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내 마음의 허함이 있다라는 것을 시므온은 알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시므온이라는 사람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이 정도 평가받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의롭고 경건하고 이런 사람, 이렇게 사람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인데, 이 정도면 예수님 없이도 이 정도면 내가 됐지라고 만족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요,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괜찮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그래도 좀 나은 편이지, 이 정도면 평균 이상 아니야? 그러면 만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몬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보기 전까지는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 예수님 그 어린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시몬이 품에 안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함부로 쓸데없는 것에 쉽게 만족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광이 아닌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일에 내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광이 아닌 일에도요, 우리가 타협하면서 내가 이쯤 하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나름 잘 산 인생이지 하면서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들 이렇게 살지 않나? 다 이 정도로 이렇게 살지 않나? 신앙생활도 다 이렇게 살아가지 않나?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만족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너무 쉽게 만족을 해버려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교양이면 됐고, 이 정도로 선량하게 살면 됐고, 뭐 신앙생활도 이 정도 이만큼 하고 헌금도 이만큼 내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새벽 예배도 나왔는데 오늘 은혜 못 받아도 새벽 예배 나오면 됐지. 이거면 뭐 하나님이 대충 그냥 인정해 주시겠지. 그렇게 만족하고 오늘 떠나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 전까지는 일어서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광, 오늘 내가 이 아침에 주의 음성 듣기 전에는 내가 일어서지 않겠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내 마음 만져주기 전에는 내가 만족하지 않겠다. 그 마음 가지고 사모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족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몬이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안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 시몬의 고백 한번 읽어봅시다. 좀 긴데요. 우리 27절부터 32절까지 우리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광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32절 말씀 보십시오. 밑줄 한번 그어 보십시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빛이고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시죠. 지금 시므온이 예수님을 품에 안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에 이제 만족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만족이 있는 걸 압니까? 주여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거 만족 아닙니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내가 죽지도 못하고 내가 눈 감지도 못하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만족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므온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사실 원천적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다 우리 삶 가운데 욕구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살다 보면요 방황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한번 많은 분들 보십시오. 참 이상해요. 모든 거 다 갖췄는데요,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인데요, 누가 봐도 훌륭한 사람이고요,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 명성이면 명성, 아니면 학식이면 학식, 인품이면 인품, 모든 거 다 갖춘 사람인데요, 아니 왜 저러고 살지? 왜 저렇게 인생을 망가뜨리면서 살지?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요, 아니 꽤 어느 최근 뉴스에 나온 연예인 있잖아요. 아니 성품이면 성품, 목소리도 얼마나 좋은지, 꿀성대에다가 얼굴도 잘생겼죠, 연기도 잘하죠, 돈도 많죠, 가정도 이루었죠. 아니 저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마약을 했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아니 뭐가 아쉬워서 저런 이상한 그런 어두운 그런 데 가가지고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다 해보는데 평범한 삶에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자극적인 거, 더 새로운 거, 더 내 쾌락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것을 쫓아가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가짜로 만족하려고 하면요 계속해서 방황하는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그때 비로소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를 알 수 없이 자꾸만 허무한 인생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돈을 벌어도 허무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해도 허무하고. 여러분, 인간은 원래 그래요. 원래 내 마음속에 아무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이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영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인생은 다 무엇으로도 어떤 것으로 채워도 허무하거든요. 예수님 만나야 비로소 내 인생의 허무함이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아니면요, 여러분 평생 다른 거 붙들고 살아봐야 평생 목마른 인생이에요. 방황하는 인생이고요, 허망한 인생이고요, 욕심 부리다가 끝나는 인생 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시몬과 같은 그런 간절한 사모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 위로해 주세요. 만져주세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충 만족하지 마십시오. 대충 만족하고 대충 그렇게 이만하면 됐지 타협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타협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만나 주실 때까지 사모하는 마음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안식과 평안 그리고 참된 만족을 누리는 우리 모든 대전면속교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